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어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날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밭에 박혔습니다. 말씀이 약속한 은혜와 복들을 소용대로 공급받게 도와주시어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함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나는 왕실이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은 나는 왕실이야. 선한 목자 오늘의 복음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맺힘을 풀리라.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누구에게나 원하고 간구하는 일을 응답하여 이루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일들과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말씀임을 본문 앞절인 1절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어떠한 억울한 일로 자주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들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터라 그 과부를 만나주거나 그녀의 호소를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그 과부를 무시하고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던 재판관이 어쩌다 그 과부의 원한에 무관심하였던 것에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생각을 다듬어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판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람을 무시하거나 귀찮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이 과부도 매일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거나 괴롭게 할 것이니 차라리 만나서 들어보고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하겠다. 이 재판관이 왜 과부의 원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를 지적하는데 6절에서 그를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므로 사람을 무시하는 그가 판결을 들어줄 때에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불법한 이득을 바라왔던 재판관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7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과부가 계속하여 호소함으로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어찌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얼마 전에 오래 참음과 끝까지 참음에 관하여 말씀을 전한 바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끝까지 참아 주심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할 때에 응답 받을 때까지 낭망치 말고 계속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낭망치 말라고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은 물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의 공동체 모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조직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들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여인의 한 맺힘은 온열의 서리를 내리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이 맺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한은 여인들의 마음에 엉어리가 지는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여인들의 한은 다른 나라 여인들에게는 없는 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학을 공부할 때에 한국 여인들의 한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합니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여인들은 나라와 사회와 가정과 부부 사이 등 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당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 구조는 대를 이어왔습니다. 모든 생활의 구조 속에서 여인들은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한국 사회 여인의 한이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여인들은 개인의 한을 위하여 그리고 때로는 나라와 민족의 한을 위하여 자식을 앞세우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그랬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있어 대한의 독립투사 안중근이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대한 독립에 한이 맺힌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의 이등 방문을 저격하는 영화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네. 아직 감기 걸릴 나이가 아니야. 자네보다 건강하다고. 이떠공을 본 적이 있나? 사진으로 보았다. 사진과 비교해서 그가 이터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기차에서 누군가 내려 환영단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는 두 칸반 떨어져 있었다. 어떤 자세였는가? 서 있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내 형제 동포를 위하여, 속고 있는 일본인을 위하여,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내일이 8.15 광복 기념일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안중근 의사가 당시 일본 총리 이등방문을 저격하여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던 영상을 보는 마음이 그리 편치 않는 것은 지난달 7월 초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유세 지원 연설 중에 일본의 특정 종교를 아베 전 총리가 지지하였다 생각하고 원한을 품은 40대 일본인 야마가이 데스야가 사제총으로 저격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조선을 찬탈한 일본을 증오하며 대한독립의 한을 품고 의거를 일으킨 반면에 아베 저격 사건은 가해자 자신의 원한에 의하여 일으킨 사건으로 안중근은 대한민국의 영웅적인 독립투사로 존경을 받고 있으나 아베 저격범은 자신의 나라와 국민에게도 지탄을 받아야 하는 살인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안중근 의사가 품에서 꺼내어 펼쳐 보였던 태극기에는 좌측 사진처럼 혈서로 대한독립이라고 썼고 대한독립이야말로 안중근 의사와 모든 독립투사들 그리고 대한제국 국민들 모두의 한 맺히는 소원이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의 지원으로 일본이 패망됨으로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찬탈된 지 36년 만에 해방의 광복일을 맞게 되었고 70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계속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국민적인 소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8.15 광복 기념일이면 함께 불렀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는 남북의 통일을 영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맺힘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게도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한과 나라와 민족의 한맺힘도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인 해방도 이루어 주신 일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 이후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멸망한 유다 왕국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유다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야 하는 디아스포라, 한 민족이 자의 또는 타의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에 흩어져 집단을 형성하여 살아가는 상태의 삶을 2000년 이상 이어가야 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나치에 의하여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였었지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 맺힘이 있었고 그것은 언젠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 시온산에 다시금 그들만의 새 나라를 세우리라는 유대민족의 시오니즘 정신이 부각되었고 나치의 학살에서 생존한 홀로코스트들이 중심이 되어 건국운동이 진행되던 차 1948년 유엔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리 독립안에 따라 전 세계에서 귀환하는 유대인들은 요파 시장이던 벤구리온의 저택 거실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였고 즉시 미국의 승인을 받습니다. 유대왕국이 멸망한 후 2000년이 지나 유다왕국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는 유대민족의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멸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일은 인류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택하신 자,
나라와 민족의 원한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은 유대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에 세워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맺춤을 부르짖을 때에 낭망치 말아야 할 이유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였겠죠.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팔레스타의 영웅을 보며 하나님 말씀의 진실하심을 생각해 보십시다.
멜빌 샤벨슨이 제작과 감독을 맡은 이 영화는 소재 내용이 출애굽기와 다름없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에 거주한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번성하여 200만이 넘는 유다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온갖 고난 속에 본향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건설하는 이야기의 출애굽처럼 주후 70년대에 패망한 유다가 2000년 동안 세계 도처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70년 후에 예루살렘 회복의 예언대로 귀환케 하여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게 한 것과 같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리라는 소원을 잃지 않고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포로 귀환 때처럼 유다민족 디아스포라들을 200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오게 하시고 유엔의 지원하에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심으로 2000년을 이어오던 유대민족의 한 맺힘을 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전투를 할 장정만 60만 여명이었으나 1948년 건국 초기에 유대인은 남녀노소를 포함 65만 여명이었고 영화에서와 같이 이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건국의 염원으로 모여든 사람들인 까닭에 전투에도 참여하고 산을 깎아 작전 도로를 만드는 일에도 서슴지 않고 동참하였기에 2000년 동안의 디아스포라를 끝내고 나라 없는 한 맺힘을 풀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출애굽 시대에도 하나님은 유대민족의 한을 풀어주신 것과 같이 7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해주심으로 우리 민족의 나라 없는 한 맺힘도 풀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는 골고다 언덕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동안 시신을 안치하였던 무덤 장소로 추정하는 것에 세워진 기념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모교회를 수백 년 동안 관리해오고 있는 열쇠지기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적 아디브 후세인이는 8살 때부터 50년 이상 성묘교회 출입문의 열쇠지기로 일하고 있는데 800년 이상 이 일을 맡고 있는 그의 주대 가문은 기독교인이 아닌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아디브는 그리스와 아르메니아 정교회 사제들이 교회 안에서 철야하며 기도하다 새벽 4시가 되면 문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작은 창문으로 서로 인사를 한 후 사제들이 창문으로 사다리를 내어주면 사다리에 올라가 문 밖 4m 높이에 잠궈놓은 4개의 자물쇠를 한 열쇠로 열어 출입문을 열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35년 전인 1187년 살라딘은 십자군이 점령한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 열쇠지기로 임명하는 칙령과 열쇠 2개를 직접 아디브의 800년 전 조상에게 하사하였습니다. 당시 그의 조상은 이슬람계를 대표하는 명문 집안으로 이슬람과 기독교 등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살라딘은 성묘교회 보존을 위한 방책으로 아디브의 조상을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 시 십자군에 의해 성묘교회는 5번이나 파괴되어 더 이상 파괴를 방지하려고 열쇠지기로 이슬람 교도인 자기 조상을 임명한 것이라고 아디브가 말하며 1098년 이슬람이 점령한 이 성을 탈환한 십자군인 카톨릭은 성안 주민 3만 명 모두를 살육하였는데 이 중에는 이슬람뿐 아니라 유대교, 그리스, 아르메니아, 시리아 종교와
기독교도 모두를 살해하였으나 살라딘은 십자군은 물론 모든 주민을 살려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서 저는 살라딘과 이슬람이 염원하는 것도 역시 예루살렘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계심을 다시 확신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든 한 맺힘과 소원들도 때를 따라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주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구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